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0장, 통합 찬송가 41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통합 찬송가 410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6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6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의 박을 거의 그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들을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공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리구나.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그러로 보나니 먼 곳에서도 보리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샘물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음악은 크게 빼가리라. 보라, 그의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리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보호하기 원하시며 그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며 그들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기름진 식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먹고 마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고로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시며 심판하시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악인들조차도 지금 당장은 의인들과 같이 평안해 보이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듯 보이는 것 또한 이러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것이며 그 안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된 모습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엘리후는 오늘 욥이 그동안 평안한 삶을 누리고 기쁨을 맛보며 살아왔던 것이 그가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라 심판하시기를 더디하시며 그의 악행을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늦춰지고 있었을 뿐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전히 자신의 악행을 돌이키지 않고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지 않는 욥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정하셨으며 심판과 정의가 욥에게 행하여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후의 이야기에 따르면 악한 일을 일삼던 욥이 그동안 풍족한 삶을 누리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왔던 이유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서 비롯되어진 것이었을 뿐 그가 선하거나 의인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왔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이미 그에게 정해져 있던 심판이 이루어진 것이기에 욥을 보며 크게 놀랄 이유도 두려워할 이유도 없다고 엘리후는 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엘리후의 기준으로 죄인인 욥에게 희망이 있음은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욥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심이 아니며 과정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22절에서 우리는 엘리후가 욥의 고난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엘리후는 오늘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교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심으로 그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지만 이것은 그들을 멸망으로 인도하고자 하심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교훈을 주시고자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 18절에서 엘리후는 욥에게 말하기를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통하여 분노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앞으로는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을 삼가 조심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부르짖는다고 하여서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도 않을 것이고 능력이 많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고 엘리후는 말합니다. 그렇기에 욥이 지금 해야 할 일은 1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거나 괴로워하는 것, 자신의 죄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2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악으로 치우치는 삶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고난들은 악인을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자 하는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하신 방법으로 교훈을 주시는 하나님께 그 누구도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6절에서 엘리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높으신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으며 하나님의 횟수가 얼마인지 가늠조차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조상들이 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러러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뿐입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돌이키시기 위해 교훈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나오게 하시기 위해 교훈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일이야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엘리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후는 이러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모습을 자연의 모습에 비교하여 설명합니다. 물이 증발하고 안개가 되며 구름이 되고 그것이 모여 비를 쏟아내고 천둥과 번개를 보내시고 이것들을 통하여 곡식이 자라나 사람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단지 사람들은 지금 당장 쏟아지는 폭우로 인해 두렵고 또 천둥과 번개로 떨기도 하지만 이것이 있기에 더욱 많은 수확을 할 수 있고 풍성한 음식들이 우리들의 식탁에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이해와 생각을 뛰어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엘리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욥이 지금은 비록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지만 이것이 그를 멸망시키고자 함이 아니라 욥이 자신의 죄악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더욱 풍성한 것들로 베풀어 주시기 위한 삶의 교훈이라고 오늘 엘리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이들의 고난을 바라보며 이것이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교훈이기에 기쁘게 받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천둥과 번개가 몰아치고 폭우가 쏟아지는데 이후에 더 많은 수확의 기쁨이 있을 것이기에 우리가 마냥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위로받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이고 천둥과 번개가 몰아치면 고요한 하늘을 그리워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욥이 엘리후의 말맞다나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감을 통해 고난과 역경을 맞이하였다고 하더라도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와 함께 아파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그에게 교훈을 주시던지 혹은 다른 방법들로 행하시던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 마냥 우리의 지식을 뽐낼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 어떠한 지식인도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기에 대변자인 것처럼 떠들어대는 일을 삼가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엘리후가 이야기하고 있는 악인들을 돌이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이야기는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욥은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설사 엘리후의 이야기가 맞는 말이고 아무리 옳은 이야기,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고 한다고 하여도 이것이 욥에게 위로가 되지 않음은 욥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 누군가를 정죄하고 그들의 죄악을 파헤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들과 함께 눈물을 흘려주며 그들을 위로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대변인이 된 것처럼 다른 이들의 죄악을 정죄하고자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엘리후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정하고 더욱 겸손하여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풍성한 식탁과 기쁨이 넘치는 교제를 허락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한 이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스스로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들을 정죄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섭리하심으로 때로는 천둥과 번개를 치시기도 하시며 폭우를 내리시기도 하시지만 그것이 마치 그들의 죄의 대가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들의 연약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리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여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에 때로는 두렵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심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